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하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세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노쇠함과 죽음입니다. 권력자도 부호나 대단한 지혜자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의 말년은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나이 들어 수발이 필요할 때에도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장면을 말씀의 배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젊은 처녀 아비삭을 왕의 시종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노쇠해진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왕위 계승의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공식적인 후계 선포가 없는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들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청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자칭하여 자기가 왕권 계승자라고 말하면서 모의를 도모하고 왕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는 그의 형들인 암논, 압살롬, 다니엘까지 모두 죽은 상태에서 당시 생존한 아들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는 표현과 같이 용모는 물론 성품과 기질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통해서 군사력을 장악하고 또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제사직을 장악하려는 반역을 꾀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을 택하게 되었는데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한 신하였지만 그는 최근 자신이 왕의 총애에서 벗어났음을 알았고 다윗과 나단의 영향력 밑에서 자란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경우 그 경우를 두려워하여서 솔로몬보다 아도니아를 따르기를 택한 것입니다. 아비아달 역시 요압의 반역보다 더욱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아비아달은 다윗 왕과 피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여 도피 생활을 할 때 노부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노부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그 후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반한 것은 자기보다 더 앞세워지는 제사장 사독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도니아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교만한 마음을 유혹하는 미끼가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 보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아도니아는 결국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맙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 다윗은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고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공포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은 양각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즉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고 솔로몬을 무시했지만 그에게 거절당한 솔로몬은 백성들에 의해 칭송을 받았고 제사장과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결국 아도니아는 백성에게 무시당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이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은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었지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는 죽음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러한 일들을 사실 그대로 전했고 아도니아는 비로소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권고하여 이전에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약속했던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기억하게 하고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이 불법임을 강조합니다. 나단의 권고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보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목적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려는 악한 계력을 꾸미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은 선지자로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나단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단의 행동에는 진실한 우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밧세바에게 행한 범죄로 다윗을 책망한 나단은 사심없는 충성심으로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교육은 나단에게 위임되어 젊은 왕자의 온화한 성격과 뛰어난 능력은 선지자의 교육에 의해 더욱 향상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단의 권고는 난국을 해결한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난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위한 신중함과 민첩함이 있어야 하는데 나단의 지혜는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의 동생에게 주어질 왕위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반란으로 왕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 새 왕을 찬성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세력의 대결로 수많은 살육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도니아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밧세바와 솔로몬 그리고 나단까지도 제거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가지고 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정한 왕위 계승이 격렬하게 방해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반역과 계략에 의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의 옛 맹세를 기억나게 한 나단의 권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매우 지혜로운 권고가 되었습니다. 나단의 권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그 권고는 굳건해졌습니다. 단순한 충고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친구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자신의 말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뿐인 권고는 훌륭한 권고가 될 수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지혜 있는 권고를 한 것입니다. 나단의 권고를 들은 밧세바는 또한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상기시키며 진정한 왕위 계승자를 공포하도록 합니다. 세상을 사느라면 종종 우리 또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손을 뻗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밧세바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아들 솔로몬과 함께 정치적 음모 속에 휘말려 장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른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받고 다윗 왕을 찾아가 간청을 한 것입니다. 우선 밧세바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밧세바는 기력이 쇠하여 죽어가는 다윗 왕의 침실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으로 아들의 장래에 대해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왕께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극도의 겸손과 공경심을 가진 자세였습니다. 그런 자세는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는 왕의 질문에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행한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하며 앞서 왕이 자기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계승시키겠다고 약속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7, 18절 말씀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밧세바는 이 말로 다윗이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반역의 모습들을 그대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지 않고 또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행위가 설령 왕위 계승의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는 다분히 반역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표명하기 위해 과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왕의 후계자 지명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경쟁자로 주목하였고 나중에는 널리 공포된 왕의 선포까지도 무시하였습니다. 밧세바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왕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밧세바가 왕께 호소하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는 20절, 22절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석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백성들은 왕의 뜻이 공포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부정한 여자로 솔로몬을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로 경멸하고 있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면 그러한 평판으로 인해 밧세바와 솔로몬을 파국으로 몰고 가 결국 그들의 생명마저 희생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밧세바는 간절한 탄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지혜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